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애굽, 광야,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사람들이 제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짧아서 제가 커피 살게요. 저 오늘도 제 설교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고가 오늘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요, 거듭할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하고 기록했다는 뜻이죠. 영어 이름인 바로 디우테로노미, 역시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온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는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내 산에서 부모 세대, 즉 1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새로운 2세대들에게 재교육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요 1장에서 4장의 내용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바로 역사 회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5장에서 26장의 내용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바로 율법 재선포를 바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요 27장에서 30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바로 선택하라, 즉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는 내용을 바로 선택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바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에서 34장은 설교라기보다 모세의 마지막, 즉 그의 죽음과 후계자 여호수아를 잠시 언급하는 기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과거 너희 부모 1세대가 40년 전 가나안 남쪽 국경선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후 그 땅 거민 아낙 자손은 참으로 거인이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부모 1세대들은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성을 거부했던 내용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이스라엘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다시금 그들, 즉 아낙 자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세대 때나 지금이나 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요 민수기 14장 9절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백성들은요 폭풍과 전쟁의 신인 바로 바알, 그리고 민족 수호신인 아무르, 그리고 농경의 신인 다간 등이 자신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바로 수호신 보호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은 가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자 너희를 지켜준다던 그 우상들은 겁을 먹고 이미 도망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한마디로 국가 간의 전쟁이자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죠. 여호수아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의 신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셨음을 공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죄악의 잔이 가득 찼고 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400년을 기다린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 바로 아모리 족속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온갖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을 때도 400년이 넘도록 바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앞에 선 바로 지금 그들의 죄악의 잔이 완전히 넘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확정되는 순간 그딴 백성들을 붙잡아주던 영적인 은혜와 보호의 경계선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 있는 영적 현실을 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외형은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알맹이, 즉 하나님의 허락과 보호하심이 쑥 빠져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을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 두려움과 근심이 먼저 엄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는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죠. 언어적인 문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여기에 왔는데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결혼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결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99년 4월에 프랑스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바요누에서 프랑스 현지 목사님 가정에서 한 2년을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31살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도 아예 접어버리고 사역에 또 집중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2년 후에 제가 파리로 올라가서 잠시 학교를 다니는 중에 파리에서 있었던 미랄 유럽 세미나에서 제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총 4번을 만나고 상견례하고 식장에 들어섰는데요, 스토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종종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갈바와 필요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하신 분들은 뭐 어떤 재정적인 부요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번으로 충만하게, 아주 충족하게 끝내신 거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 그 결정적 증거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 1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더불어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었기에 제 아무리 큰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바로 먹이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떠한 장벽이든 결코 두려워하거나 크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30절에 둘째 줄에 보시게 되면 언급된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애굽은 바로 축복의 전초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이 30절에 이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너희라는 단어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훈보다 먼저 가시는 승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승훈을 위하여 승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승훈을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운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전에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친히 싸우신다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게임 끝이죠.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은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 초자연적인 구원을 바로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들은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애굽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을 바로 저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노예 신분에서 바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애굽에서의 일들이 저들에게 축복의 전초전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작은 가문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번성할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고대 근동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거대해질 때까지 길러낸 거대한 요람, 바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했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애굽은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빚어낸 바로 영적 전초전, 축복의 전초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는 그 엄청난 전초전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나안 앞에서 불신앙으로 망했다. 너희는 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히 축복을 취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빠져나오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통째로 침례시키지 않습니까? 침례가 아니고서 너희는 그냥 갈 수 없어. 모두 새로워져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모세가 일일이 다 침례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빠져나오면서 통째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애굽으로 느꼈었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무엇을 키웠어요? 믿음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함께 하시니 그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쉬어가지고 제가 안 부른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는요, 축복의 장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로가 나옵니다. 가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승훈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승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훈이가 걸어온 길에서 승훈이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장 아름답고 눈물겹게 표현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1절 첫 줄에 보시면요,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라는 말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결코 낭만적인 길은 아니었죠.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 그리고 물과 양식이 없는 결핍의 땅이자 전갈과 불뱀이 도사리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거친 숨소리와 고통, 두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고생한 것을 내가 다 안다라며 그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 묘사는요 31절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걷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자갈밭이나 깊은 물덩이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아이에게 너 힘드니까 네가 알아서 걸어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칠세라 그리고 지칠세라 자기 품에 꼭 안고 아버지가 대신 그 거친 길을 걸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똑똑해서 혹은 광야 삶이 체질이라서 40년을 버틴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모세는 영적 진실을 들추어냅니다. 너희가 걸어온 줄 알았느냐? 아니다.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걸으셨다. 이 40년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축복의 문턱입니다. 얼핏 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의 40년은 저주이자 징계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요 장소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광야의 삶이 왜 그들에게 축복 자체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르면은 나옵니다. 바로 철저한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어 풍요를 누리는 곳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진 채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농사 기법을 배운답시고 가나안의 풍요와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단숨에 미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내 힘으로 씨를 뿌릴 수도 거둘 수도 없는 백지 상태의 공간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바로 영적 장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눈으로 보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친밀함.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백성을 눈앞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친히 동행하며 당신을 보여주신 때는 광야 시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에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제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본문 3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요 특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절정,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대미를 장식하는 바로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밤의 추위에는 불 히터를 틀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셨고요, 살인적인 더위에는요 하나님이 거대한 구름 파널을 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안내자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어야 했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토록 열악한 광야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예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정체성의 변화를 바로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한 장소이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상태는요, 430년간 절여진 바로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당하다 하며 원망하고 징징대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죠.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의 강력한 거인족들, 아모리 족속들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리에 서서 장막을 치는 일사불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시킨 겁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신호에만 반응하는 체질 개선을 시킨 장소였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약한 노예 집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바로 강력한 영적 군대로 바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육신의 질병과 결핍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은 바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장소였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옷 쇼핑을 하거나 신발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길을 회상하며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200만 명의 인구가 거친 자갈밭과 사막을 40년 동안 걸었는데요, 옷이 닳지 않았고 발이 붓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매일 밤 그들의 건강과 세포까지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결핍의 공간이었던 광야가 체질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저들에게 결핍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체급, 바로 맷집을 키워진 영적 종합 훈련소이자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삶은요, 이스라엘에게 감추어진 가장 큰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애굽의 전초전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광야는요, 참으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영광이 있었기에 저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길은 고속도로처럼 넓게 뚫려 있지 않지만요, 희미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축복의 광야를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 광야길에서요, 저들을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요, 그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요, 위로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9년 가을 정도에요, 그 프랑스 서남부 끝자락에 있는 이 바이온에서 교회 식구들과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마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제 젊은 30 몇 살 때 사진인가? 잘 보이시나요? 영했죠. 오늘날 같이 이제 주일날 식구들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바이온에서 이제 매월 프랑스에서 이제 알로카시용 그 집값으로 한
70프랑 정도를 줬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500프랑을 받는 걸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비용이 한 350프랑 정도 됐어요.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인 베르나가이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너한테 교회에서 매달 얼마씩을 주겠다. 한 그 200프랑인가 300프랑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프랑스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 거절하잖아요. 됐다,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기도를 하죠. 무조건 없다고 받는 것은 아니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그 인간의 마음으로 주는 건지 기도를 하고, 먼저 예배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와서 잠시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엄청나게 파랬어요. 잠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내가 너를 궁핍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잠잠한 울림이 제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제의를 하면은 그때는 거절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 베르나가이가 저에게 오더니 교회에서 주는 거다 받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2년 사역을 하고, 그 이후로 제가 파리에 올라가서 신대원을 공부를 했는데 파리는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학비가 비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던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저에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궁핍하지 않고 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궁핍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지금은요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0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은요 단순한 기다림이나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엄청난 축복을 안전하게 담아내기 위해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체질을 바꾸는 완벽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첫 번째로요, 바로 팩트, 실제를 축적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미래의 축복을 누릴 때 가장 무서운 적은요 두려움과 불신앙입니다.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모습이 크고 거인 같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안악 자손들 저들을 떠났기에 결코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떨지 말라, 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거인과 소년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시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엘라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골리앗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돼요. 다윗이 열받았어요. 나가서 싸웠죠. 나가서 싸울 때 물맷돌,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였어요? 몽둥이를 갖고 나갔죠. 골리앗이 그 몽둥이를 보면서 네가 죽은 개로, 네가 뭐 개를 잡으려고 나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때 다윗이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개 잡는 데는 몽둥이가 최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개 잡는 데는 몽둥이가 최고예요. 다윗이 속으로 그랬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운다는 확실한 은혜의 데이터, 바로 성공과 경험을 쌓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야 곧 맞이할 거인 앞에서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단계가 바로 지금 현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닫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광야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결핍의 순간에 나를 품에 꼭 안고 거친 자갈밭을 대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미래의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함을 만드는 그러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방향키를 100%, 세 번째로 방향키를 100% 맡기는 훈련 단계 가운데 지금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3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미래의 축복을 주시기 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가장 좋은 장막 칠 곳, 최선의 타이밍과 장소를 찾는 분임을 신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우리 삶의 방향키를 완전히 맡기는 순종의 체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2세대가 광야 훈련을 마쳤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나약한 노예가 아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지치고 우리가 답답하시더라도 눈앞에 거친 환경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한 걸음 앞서 진행하시고 달려가시고 가장 좋은 미래를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안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승리를 예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이라는, 바로 지금이라는 준비의 단계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로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30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모 1세대 때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금 현재도 신실하게 너희를 인도하실 여호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애굽의 시간은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광야의 길 또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고 계셨던 축복의 자리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의 갈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축복의 때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타인을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주변의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앞서가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잘 믿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상황에서 오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즐거움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맨 후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고 그 어떤 고난과 아픔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 광야, 그리고 지금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키우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과를 염려할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잠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지금 현재 가운데 있습니까? 애굽은 믿음의 전초기지, 광야는 믿음을 발휘하는 장소,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다고 느끼는 이때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후에 나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진로의 방향,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복음과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우리의 건강으로서 또 물질로서 취업으로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힘을 냅니다. 여러분들의 후세대가 건재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경제의 30%를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 다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에베네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